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옛 언약인 율법은 폐하여졌다, 오늘 말씀에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말씀이 곧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냐, 그런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에 있고 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8장 말씀을 전반적으로 볼 텐데 이 6절을 보시면 우리가 거해야 할 그 새 언약이란 것은 옛 율법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나 이 신약 성경이 해당될 터인데요, 과연 어떤 면에서 이 새 언약이 더 좋다는 것일까? 어떤 분은 새 언약이란 옛 율법과 달리 좀 어겨도 좀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는 법이라서 더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오해죠. 이런 오해가 자칫 우리 신앙을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새 언약은 끝없는 용서와 사랑의 언약이지만 그것은 오로지 이 새 언약 아래에 진심으로 돌아오고 엎드린 자에게 주어지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옛 언약도 엄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용서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의 계명들을 하나하나 지킴으로, 완벽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라는 의미에서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그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죠. 율법의 계명으로만 보면 모두가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되 죄인이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 안에 어떤 것을 주셨냐면 이 율법 안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 율법 안에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율법의 핵심인 제사입니다. 총 5개 종류의 제사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사들의 목적은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상 문화의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과 자신이 화목하게 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점을 치면서 구슬하면서 바라는 게 뭡니까? 복을 받든지 아니면 부정한 것을 내쫓든지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축복은, 복을 받고 악이 물러나는 그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오는 결과였지, 열매였지,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가 아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제사 따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강제적으로 1년에 3번씩 꼭 오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재물을 위해서 또는 건강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굳이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반드시 드려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모든 사람이 정말 죄를 완전하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은 나의 앞에 와서 제사를 반드시 드려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왜 예외가 없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 모든 자가 그 왕에서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가 다 그 제사 앞에서 회개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는요, 신약 시대에 비로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아니 애초에 아담으로 인해서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그들도 분명 잘못을 저지르고 심지어 범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만약 모세를 바로 옆에서 보았던 미리암이나 아론의 시선에서 정말 모세가 완전한 자입니까? 아마 그 아론이나 미리암에게 물었으면 아니요, 걔 정말 세상에 이방 여자를, 그 많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이방 여자를 데리고 결혼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성질 내더라니까요. 성질 내서 막 바위를 치지를 않나. 미리암과 아론이 였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었던 압살롬, 또 다윗의 그 세세한 잘못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요압 장군에게 물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말했겠어요? 다윗이 완전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사람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도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얼마든지 비난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 율법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정말 좋은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실패했습니까? 제사의 본질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식해져요. 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진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시작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즐겁게 생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비록 부족해도, 비록 또 실패해도,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래도 제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 회복하기 위한 그 시작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그 외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떠난 사람처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심지어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말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저히 이제 너희들의 그런 제사를 내가 못 받겠다. 악한 일을 일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그 제물, 또 너희들이 지킨다는 그 절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 마음을 괴롭게 한다. 왜? 제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가까운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인데,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그것만 드리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괴로운 거죠.
율법 자체는 온전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옛 율법의 한계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주셨지만 그 법이 오늘 히브리서 8장을 보면 그 법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 돌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장 오늘 말씀 히브리서 8장 9절을 보시면 이 새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즉 옛 언약을 말하죠. 그 옛 언약과는 같지 않다. 무엇이 같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10절에 옛 언약과 달리 이제는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다.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돌판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돌판 대신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새 언약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겼다라는 말씀은 단지 기억하게 하시겠다 또는 암송하게 만드시겠다라는 차원을 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외우고 기억한다고 해도 꼭 그 기억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너무 급박한 상황이 오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내 급한 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때로는 기억을 해도 마치 모른 척하면서, 그죠? 기억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모른 척하면서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다 실패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 외웠습니까? 성경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새겼어요, 스스로. 하지만 급한 일 생기면 애굽 찾고, 급한 일 있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버리고, 자신의 배를 불린다 싶으면 약한 자의 돈을 갈취하고. 자, 그러면 마음에 생긴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끌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뜻이에요. 돌판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돌판을 말씀을 보고 이 돌판이라는 것을 보면서 아, 이 말씀이 있구나. 그래,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지. 한 사람은 급한 일 있으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돌판에 있는 적혀있는 이 돌판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물로 닦아내도 이 돌판에 있는 말씀은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겁니까? 돌판 보고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다가 돌판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다가 말씀을 새겨 넣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잊으려고 아무래도 잊을 수 없고 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야, 너희들 이 말씀 잘 기억해서 말씀대로 순종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기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가능한 거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새기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새기겠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시겠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착한 일. 그 착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새 언약 아래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날, 즉 재림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끝을 내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 더 좋다라고 하신 이유예요. 정말 억지로 제사 참여하고 회개한 듯 하다가 또 범죄하고 실패하고 힘들게 또 제사하고 이렇게 약한 의지로 믿어야 하는 그런 언약 아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들어오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신약의 말씀을 솔직히 옛 언약의 방식으로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으로만 보자면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웃만 사랑하면 돼요. 내 이웃만 사랑하면 돼요. 그죠? 원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수하면 되는 거예요. 갚아주면 됩니다. 원수는 갚아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율법의 진짜 뜻이라고 하시면서 또 헌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에서는 헌금도 11조와 성전세 제물의 값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뭘 요구하십니까? 다 버리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만 따지고 보면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더 부담스러워요. 무거워요. 이거 따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을 옛 언약 방식으로 나의 의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 구약 성도들조차도 다 그 옛 율법에서 다 실패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는다고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선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헌 부대가 터져버린다. 너무 세니까 술이 그런 부대가 다 터져버린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새 언약은 새 언약의 방식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정신을 완전히 지배해서, 요즘 나온 영화 아바타 아시죠? 아바타 그냥 몸만 딱 빌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또는 분신처럼, 홍길동 분신처럼 자기 조종하는 그런 영혼을 만들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지키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은 강제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드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 결단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죽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을 받았어도 그 다음에 내 노력으로, 그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그 감동으로 내가 열심히 한번 믿어봐야겠다 라고 하면 그 감동이 얼마 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또 실패하고 타협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 새 언약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옛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봤어. 그리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내가 배웠어. 그리고 그 주님이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을 봤어. 이야, 이제 나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제 담대해졌다.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려요. 떠나지 말라. 지금 아직 아니야.
아직 나가서 하나님 내 복음 전하지 말고 일단 머물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래요. 지금 너희들은 받아야 돼요. 왜? 새 언약을 살려면, 새 능력을 행하려면 옛 율법식으로 하면 또 실패해. 너의 노력으로는 실패해. 어떻게? 약속한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었던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자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뭐라고 합니까? 이제까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주님, 제가 충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제가 봤습니다. 아니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잖아요. 제가 봤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에도 그러시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고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바로 배신하잖아요. 자신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성령이 임해야지. 성령에 임했을 때 성령이 베드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약의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항상 나오는 말이 뭡니까? 성령에 충만해져서. 이게 말이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만 갖고 있던 시절에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오신 성령님,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분입니다. 제자들을 안에서 역사하셨던 분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했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와 의식에 만족하는 신앙으로는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령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들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 아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아버지 되신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구하는데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령을 통하여 새 언약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